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 인생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살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 인생의 모습은 오늘 본문 우리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은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의 삶, 이 두 가지 삶의 결말을 대조하면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보면 다윗의 마스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지은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칠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때 이 사울을 따르던 악한 자 도액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에게 속히 알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어 와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 다윗을 내놓으라 할 때 하면서 그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 85명을 학살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 이 도액의 악행과 그 결말을 보면서 쓴 시가 이 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악을 행하는 자의 행포와 패단에 대해서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회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 말하는 이 악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거기가 지금 한 4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포악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힘이 있다고 약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밀어붙이고 또 함부로 괴롭히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믿고 함부로 남을 대하는 것이죠. 꼭 이게 완력으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경험, 또 자신이 더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고 그걸 의지해서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포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2절과 4절에 보면 나오는 건데, 그 입의 말로 간사라는 말은 속임수의 의미입니다. 간사가 한자로 간교할 간자에다가 속이다 할 때 사자입니다. 사람이 음흉한 면이 있는 것을 저 사람은 사가 깃들어 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사라는 그의 입의 말로 간사고 속임수를 행해서 남을 해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하고 또 좋지 않게 늘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선보다 악을 행하고, 선보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착할 선자이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고 또 거짓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때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도산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크리스찬은
거짓이 없고 정직해야 된다. 그 말씀은 100% 맞습니다. 영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사람들이야 뭐 보든 안 보든 그 하나님이 항상 자기 삶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면서도 말은 또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밥 먹듯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포악을 행하고 또 간사와 속임수를 행해서 남을 해치고 또 이 거짓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악하게 사는 자의 삶의 결말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의 이 삶의 토대 뿌리가 어떤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그 장막을 뽑아내 버리며 여기 보면 너의 땅에서 너의 뿌리를 빼시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뿌리 뽑혀져서 시편 1편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 성경은 이 땅을 이 생명의 근원으로 봅니다. 거기서 이렇게 식물도 나고 인간도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악인은 그 생명의 근원 땅에서 뿌리 뽑혀서 마치 뿌리가 없는 인생,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환란의 바람이 몰아쳐올 때 그것이 그 바람에 따라서 이게 요동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세상사, 이런 인생사의 결말을 보고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참 이런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면서 한때 승승장구했던 악인의 결말을 보고 쓴웃음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서도 시인 다윗은 악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죠. 악인은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믿고 사는 사람이고 또 자기의 악한 꾀를 삶의 힘, 삶의 터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악한 꾀를 삶의 힘, 삶의 토대로 삼는다는 것은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 7절 하반절에 이 사람은 거기 보면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러니까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서서 살기를 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악한 꾀를 삶의 힘으로, 삶의 토대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허공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하게 자기가 딛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딛고 있는 땅이라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는 삶의 방편입니다. 자신이 믿고 붙들고 있는 그런 내가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 삶의 토대, 방패,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재물의 풍부함을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이것이 있으면
환란이 있어도 나는 어떤 환란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내 나름대로 미래의 방책이다. 또 하나는 나는 남이 갖지 못한 뛰어난 지혜가 있다. 이것을 의지해서 자기 삶의 이 토대로 삼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밖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죠. 자신이 준비한 방책에 무용지물이 되고 초라한 인생으로 추락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TV에서 보면 많이 보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다짐을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어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믿음의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나는 마치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그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런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바로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끝에 보면 나는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인지 사모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나오죠. 선하신 주님을 나는 늘 사모하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늘 가변적인 세상, 어제와 오늘이 또 달랐죠. 올해와 내년이 또 달랐죠. 수시로 바람이 불고 우리 인생을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기초, 인생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 오늘 찬송가 488장에 불렀어요.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이게 다 침몰하고 사라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미래의 삶의 방편이라고 붙들었던 것들이 이게 소용없이 침몰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의 닻을 좋아하는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의 닻을 두고 산 사람만이 그 요동치는 환란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름대로 물질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미래의 방책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안전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과 성경을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방편은, 안전의 길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존재 안에 심겨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라 해서 안 계신 거 아닙니다.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예배의 공간에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고 하루를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이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인생, 그 사람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가 보다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그분의 존재 안에 뿌리 내려지는 인생에 자꾸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어떤 분은 보면 말씀만 읽을 뿐인데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하는데 그 읽기의 본질은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막 읽고 이걸 뭐 새로운 통찰을 발견해내라,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려지는 그분의 임재 안에 더 깊이 연합되어 가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결론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 그것을 영원히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9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걸 다 우리 알지 못합니다. 마치 태평양 큰 어마어마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면서 내게 무슨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어디 사랑이 있어? 어디 사랑이 있어? 아닙니다. 그 바다 그 전체가 그 물고기가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사랑이고 은혜 하신데 그걸 모르고 철없이 자기 혼자 그냥 어디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디 있어? 불평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에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내가 이걸 보지 못할 때에도, 이 고난의 상황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셔.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서 이렇게 그 사고도 있고 또 몸이 아파 수술한다는 그런 중보기도 글이 올라오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 학기를 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수시로 변하구나. 가변적인 인생, 늘 우리 인생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요동치지 않고 확고한 인생, 이 모든 이 풍랑과 어려움 상황들을 돌파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그런 푸른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삶의 길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뿌리 내려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쌓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면 요동치는 상황,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죽음을 맞서서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갓 미물인 우리가 이 광막한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한갓 찰나적인 인생을 살다가는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살아계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늘 우리의 인생이 가변적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없는 이러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요동치는 삶의 환경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확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